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사도들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믿음을 사람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를 믿어버렸어요.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말, 이 세상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고 오로지 나를 믿었어요. 내 생각대로 산 거예요. 내 것을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은 뭘 해요?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요. 우상 신전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명예,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쫓아서 살아가요.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그 목표를 찾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간다 하니까요. 그 믿음 없이는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뭐라도 붙잡는 거예요. 바벨탑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운명 사주팔자 믿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다 그거 믿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전부 다 묶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정도면 그 사람은 힘든 상황이에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중독돼요. 뭐에 중독돼요? 세상의 신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든 다 중독될 수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줘야 돼요. 왜 오직인가? 왜 복음은 오직인가? 한 길인가? 오직의 길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 그 길은 왜 하나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각인되셔야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할 것 이 세상에 복음밖에 없어요. 유일성, 그 속에 반드시 유일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 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현장에. 뭘 아는? 복음을 아는. 오직을 아는. 세상 사람들은 그 오직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다니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있어요.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오직을 답을 가지고 유일성으로 현장으로 가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재창조예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본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과 제자들을 모으셔서 말씀하셨어요.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집중.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산에 올라서 따로 불러 모아서 집중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동안 너희가 몰랐던 사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 우리가 사는데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 이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도들이 이 메시지가 끝나고 뭐라고 질문했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의 나라가 해방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때입니까?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이 로마에게서 언제 해방됩니까? 언제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사도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고넬료 캠프예요. 이방인 캠프. 로마 살릴 이 아주 중요한 캠프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이 사도들은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냐? 너가 유대인의 법을 어겼다. 왜 율법을 어겼냐?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냐?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꿈에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이 율법을 어기면 어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넬료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 집에 가니까 복음 받기로 작정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포럼하는데 사도들은 뭐예요? 그래서 왜 율법을 어겼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의 답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율법을 어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세요.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그 촛대를 옮기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이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돼. 아니 이방인들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이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전도가 아니다. 선교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 오직 하나님께서 이 답을 가진 교회 전도자를 사용하셨어요. 결론입니다. 5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흐름 속에 응답이 있어요. 이 흐름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기도의 흐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말씀 중에서도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의 축복을 주신 이유, 교회의 축복을 주신 이유, 강단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단 말씀도 말씀의 흐름이겠죠. 이 강단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이에요. 우리의 강단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전도의 흐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무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 가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의 언약을 가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아는. 우리의 현장에도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현장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망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망대를, 비밀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현장에서 그러면 이 현장의 흐름 속에 내가 응답받습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응답은 어디에서요?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한 나라 살릴 흐름. 그게
한 나라 살릴 흐름 어디에 있어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한 교회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한 나라를 살릴 언약을 붙잡은, 이 지역을 살릴 언약을 붙잡은, 나의 가정을 살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가지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응답이 있어요. 이 속에 응답이 있어요. 사도들처럼 계속 이 서론, 잘못된 서론 속에 있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증인의 여정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